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년 말씀 집회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에게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한영 목사님이 시애틀에 곧 방문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같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이한영 목사님하고 카톡으로 주고받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 또 귀한 말씀으로 은혜와 또 치유와 회복의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면 좋겠다는 생각 가운데 말씀 집회를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부탁이지만 우리 이한영 목사님께서 또 기꺼이 또 섬기시기로 그렇게 수락을 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참 귀한 강사님이십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선교사이신 부모님을 따라 브라질로 이민을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참 척박한 곳에서 성장하는 가운데 또 특별히 의학을 공부하게 되고 또 의사로서 암센터 연구원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누님의 갑작스런 암투병을 겪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부르심과 함께 헌신하게 되고, 이렇게 또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에서 참 귀한 하나님의 제자들을 또 세워가는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과 또 동일한 디아스포라 또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아온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또 잘 이해하는 목사님께서 특별히 이번에 야곱의 인생을 통해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됩니다. 야곱의 생애를 통해 야곱의 생애를 조명하면서 또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 하나님을,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또한 새롭게 만나는 그러한 치유와 회복의 또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가지고 2021년 참 멋진 그러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번 3일의 집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마음 문을 열고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귀한 목사님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또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뜻한 그러한 삶을 또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그의 입술과 그의 마음과 그의 영을 하나님 사로잡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하나님의 말씀인 그 창세기 본문을 면밀하게 읽어보면요, 그 안의 이야기들이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야곱이라는 한 핵심 인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를 반영하듯 성경은 아브라함보다 더 자주 야곱의 이름을 370번 그 이상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이라는 사람을 그의 말씀 계시에 그렇게도 아주 집중적으로 부각하셨을까요? 거기에는 꽤 복잡하고도 깊은 어떤 신학적 그리고 역사적인 다양한 이유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 아주 명백하고 실용적인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라는 인물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속성과 언행을 가장 대표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프로토타입, 거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는 내 안에 야곱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내 안에는 어떠한 야곱이 존재할까요? 먼저 오늘은 쫓기는 자로서의 야곱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향하는 길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28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래요.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문구가 자주 언급됩니다. 단이라는 지역은요, 가나안 땅 가장 북쪽에 있는 곳이고 브엘세바는 가장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지형과 비교한다면은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용어와 유사한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지금 향하고 있던 이 하란은 그 맨 북쪽, 그 단 지방에서도요, 훨씬 더 북쪽으로 오늘날 그 북시리아와 그리고 터키의 경기 지역에 있는 가나안을 이미 벗어나서 아주 먼 외국 땅이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는 약 1,000km의 거리인데요, 매일 30km, 40km를 꼬박 걸어가도 그 옛날에 대로가 없던 당시 그 시절에는 한 달은 아마 넘게 걸리는 아주 멀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왜 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외국 땅 하란으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배경과 이유를 알기 위해서요, 저 여러분들이 먼저 좀 뒤로 돌아가서 창세기 12장을 회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역설적으로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요, 아주 옛날에 이 브엘세바로 오기 전에 하란에 살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정착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소명이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시죠. 명령하시는 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소명에는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부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셨죠.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떠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정착된 곳에서 소명을 따라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미지의 땅으로 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은 저 여러분들과 같이 이민자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단순히 개인적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는 가서 복이 되어라, 열방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입을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날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 형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이런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순례자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을 만세전부터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또한 저 여러분들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곳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열방의 복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가 있으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민이란 정말 힘든 여정이죠. 저는 한국에서 9살 때 떠나서 지금 제가 나이가 만으로 60인데요. 이민 생활을 했습니다. 참, 이민의 삶이라는 것이 그 길이 녹록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번 코비드-19,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모로 고초를 겪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상심이 깊은 줄 압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가나안으로 이주해서 남방으로 옮겨가는데요, 그 여정에서 그가 첫 번째로 만난 것은 웰컴이 아닙니다. 그가 처음 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치명적인 땅의 기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순례길은 평탄치 못했고요,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나날들은 정말 우여곡절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니까요, 그가 좌절하기보다는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오히려 그 메마른 땅에서 그 메마른 땅을 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미래의 성의 터를 바라보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덕망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덕은 바로 이 인내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기 이스트 코스트에서 신대원을 마치고요, 구약을 공부하는데 너무 구약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공부하고 싶어서 남아공으로 유학을 떠나기 전에 저에게 조직신학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계십니다. 닥터 데이비드 덤바라고. 그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한영군, if you're smart, 네가 똑똑하면은 you'll be able to finish up to master's degree. 네가 똑똑하면은 석사 학위까지 끝낼 수 있을 거야. 그렇지만 if you persevere, 네가 인내하면은 박사 학위를 끝낼 거야 그래요. 똑똑하면 석사고요, 인내하면 박사래요. 제가 공부하러 가가지고 정말 열심히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연구하며 논문을 썼는데요, 나름대로 밤을 새서 공을 들여가지고 한 3, 4개월에서 30여 장의 연구 결과물을 이제 작성해서 기대에 차서 교수님한테 갖다 드리면요, 우리 지도 교수님이 얼마나 깐깐하신지 그냥 한번 이렇게 보시고 옆으로 툭 던져놓고 불합격, 그리고 그냥 비평만 하세요.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요, 좌절되든지요, 몇 번씩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 교수님이 해주신 그 이야기가, 말씀이 기억나요. 똑똑하면 석사고 인내하면 박사다 그래요. 그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인내하자. 그리고 제가 3년, 4년, 5년, 저희가 6년을 했어요. 6년째 되니까요,
그때는 이제 제가 불안한 게 아니고요, 우리 교수님이 제가 논문 써가지고 불안해하세요. 이 친구를 그냥 돌려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를 합격시켜 주신 겁니다. 박사학위는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PhD, 우리가 Philosophy Doctor라고 그러죠. 장난으로 PhD는 Permanent Head Damage, 이 머리가 영구적으로 망가진 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해요. PhD는 Persevering Heart Degree, 인내하는 하트의 학위다. 예수님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그의 무소부재하시고 초월된 전지전능하신 그런 신격으로 오셔서 우리를 슈퍼맨으로 오셔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인내하사, 인간으로서의 그 아픔을 참으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덕이 나오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마무리하지요. 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은 메마른 땅일 수 있고요, 코비드 19일 수 있고요, 그러나 영원한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터 위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성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요, 결혼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잘 참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잘 참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생활도요, 힘들지요. 믿음은 잘 참는 것입니다. 이민 생활 모두 잘 참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코비드 19 팬데믹의 상황도 우리가 잘 참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란을 떠난 이 아브라함은 타향에서의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가나안 남쪽 땅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에 머무릅니다. 그런데 그가 살았던, 정착했던 그 안정이 보장됐던 그 하란이 아니라 바로 그 험난한 여정에서, 브엘세바를 향해서 가는 여정에서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요, 약속받은 아들 이삭을 낳아서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셨습니다. 또한 오늘날 전 세계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이라는 명예로운 통칭을 얻게 되신 거죠. 저희 할머님이 96세에 돌아가셨는데, 옛날에 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자주 전화를 하셨어요. 한영아, 고난이 싫으면 가서 묻혀. 인생은 고난이야. 고난하고 친해져야 돼. 파란만장했던 죽음의 고비를 수차례 넘겨야 했던 그 하란에서 브엘세바로의 나그네 인생길이었지만요, 하나님의 소명과 말씀에 이끌려 믿음으로 인내하며 걸었던 그는 끝내 열방의 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열방의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이민 온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요, 저 여러분들이 험한 세월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하란에서 브엘세바로의 여정을 멈추지 않으므로 끝내 열방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여정을 역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는 하란에서 브엘세바로가 아닌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브엘세바라는 지명은 문자 그대로 무엘, 셈이라는 뜻이고요, 쉐바, 약속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즉 약속의 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옛날 그의 손주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이 약속의 땅 브엘세바에서 지금 한밤중에 쫓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야곱은 형의 그 장자권을 탈취하려는 아주 강한 본능을 갖고 태어났음을 알 수 있죠. 쌍둥이로 태어난 야곱이 출생할 때 그의 형 에서의 발꿈치를 이렇게 움켜잡고 태어났죠. 히브리어로 발꿈치, 헤어, 이게 야케브라고 하는데 문자 그대로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동사는요, 야아케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니까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아케브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따라서 야곱은 그러한 본능적인 그 욕망에 이끌려서 끝내 창세기 10장에 가보면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와 음모해가지고 형 에서와 그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권을 탈취합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장자권을 갖는 것은 신명기 21장에 보니까 2배의 상속권을 갖는 것이고요, 또 여러 정황에서의 결정권의 우위를 갖는 것으로서 그 재정적 안정과 사회적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 정말 promissory note 같은 약속 어음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마 야곱은 아마도 어려서부터요, 야, 내가 그 형의 장자권만 내 손에 질 수 있다면은 분명히 출세가 보장되는 것이야, 아마 그렇게 믿고요, 그 환원된 욕망에 이끌려서 질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건강만 붙잡을 수 있다면, 내가 얼굴만 예쁘다면, 내가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내가 명문대만 졸업할 수 있다면, 내가 그 사람과 결혼만 잘한다면,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만 잘 된다면, 환경만 좋으면, 큰 집으로 이사만 가면, 요새 같아서는 코비드19 이 팬데믹만 지나면 등등,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이끌려 무엇을 붙잡으려고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 17장 44절에 보면요, 형의 장자권을 탈취한 야곱에게 어머니 리브가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아, 내 형의 그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만 그와 함께 가서 거주하라 그래요. 몇 날만 쫓기고 피하고 고생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계산한 것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31장 41절에 보니까 훗날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는 형에게 쫓겨서 그를 피해 하란으로 가서 몇 날이 아니라요, 20년을 넘게 고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는 형에게뿐만 아니라 외삼촌 라반에게도 또 쫓기는 그런 비극의 삶을 이어가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내가 원하는 것, 그 욕망을 따라가는 길, 그 끝에는요, 그러니까 성공으로 위장한 쫓기는 삶이 늘 숨어 있는 것이죠. 돈을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요, 돈에 쫓기고요, 권력과 명예를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권력에 쫓기고요, 쾌락을 따라가다 보면은 쾌락에 쫓기는 것이죠. 그 네비 휴미 이런 말을 했죠. 인간은 이성이 아니라 그 마음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머리에서요,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할지라도 살다 보면요, 저도 그렇고 우리는 끝내 머리가 아닌 그 마음의 욕망을 따라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욕망을 따르는 길은 궁극적으로는 파멸의 길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이끌려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내 안에 이 야곱은 아직도 혹시 브엘세바에서 지금 하란으로 쫓겨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오늘 이 본문에서 역설적인 것은요, 지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지금
쫓기고 있는 그 야곱의 길이 옛날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란에서 부엘세바로 나아갔던 그의 선조 아브라함의 길과 동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분명히 다른 점이 하나 있죠. 그것은 그 길을 가는 motivation, 동기와 방향이었습니다. 디렉션이었어요. 야곱은요, 자기의 뜻을 따라, 욕망을 따라 북쪽으로 가고 있었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남쪽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향하는 야곱의 길은 장자권을 자기 손에 쥐고도 불안해요. 거기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어요. 그리움이 있어요. 아쉬움이 있어요. 공허함이 있어요. 죄책감에 쫓기는 길이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그 하란을 향해서 부엘셰바에서 시작해가지고 약 80km 정도 되는 이틀길을 정신없이 쫓겨가는데요, 저쪽에 해가 지는 무렵 갑자기 두려움과 불안감이 의기양양했던 그 젊은 야곱의 발꿈치를 붙잡습니다. 도대체 장자권이 무엇이길래 찹찹한 마음을 달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도 자기가 원하던 것을 얻었는데요, 성공한 것 같은데요, 행복하지 않아요. 허무하고 불안해요. 뭔가에 쫓기고 있어요.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큰 장벽으로 사방에 둘러싸였어요. 창세기 28장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하란을 향해 이틀째 정신없이 쫓기다가 어느 한 곳에 이르렀는데요, 날이 어두워집니다. 근데 사실 그곳은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12장에 가보면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옛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진입해가지고 세겜을 지나서 남쪽으로 향하던 중에 장막을 치고 처음으로 돌을 갖다가 주워서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가보면 오늘날도 돌이 많아요. 그런 지역인데요, 옛날 그곳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똑같은 돌을 취해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요, 그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돌을 취했지만 그 돌로 베개를 하고 지쳐 쓰러져 누워 잠이 든 것입니다. 똑같은 장소예요.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돌인데 아브라함에게는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돌단이 되었고요, 야곱에게는 욕망을 따라 쓰러진 돌베개가 되었던 것이죠.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을 가다 부딪히는 돌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희 집은 저희 어머님이 이북에서 외삼촌하고 이렇게 월남을 하셨어요. 6.25 때. 저희 아버님도 독자세요. 그래서 딱 아버님, 어머님, 외삼촌, 우리 다 가족이에요. 저희 어머님은 딸이 4이고 우리 외삼촌은 딸이 7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자라날 때 그냥 여자들 사이에서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니까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 어머니, 할머니께서 항상 아이고 우리 한영이 하도 쓰다면서 이렇게 머리가 다 빠진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딸을, 큰딸, 둘째 딸 낳고 셋째 딸 낳았을 때 이름을 명자라고 줬어요. 밝을 명자에 아들 자자. 아들 갖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태어났어요. 넷째로.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누나하고 저하고 타주에 가서 둘이서 하숙을 하면서 대학 입시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명자 누나하고 저하고는 너무 친하게 지난 것이죠. 한 집에서 어머니보다 아빠보다 제가 더 의지하고,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월반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좀 잘했어요. 그래서 누나하고 나이 차이는 있지만 같은 대학을 들어갔어요. 저희 누님은 이제 엔지니어링을 공부하고 저는 사실 그 메디컬 스쿨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의학을 공부하는데 우리 누나가 얼마나 참
예쁘고 마음도 착하고 신앙도 좋고, 저는 뭐 신앙도 없었고 그냥 놀기 좋아하고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공부를 하면 우리 누나는 그냥 앉아서 정말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를 해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캠퍼스에서 백인 아이들이 막 우리 누나를 막 대시하고, 그래서 제가 그 보호하고 바디가드 하느라고 참 힘들었죠. 브라질에서 자라났어요, 누나하고. 그런데요, 저희 누님이 결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애를 갖고 싶은데 그렇게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임의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우울증에 막 걸리고, 친구들의 모임도 가지 않고, 친구들은 다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그래서 제가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병원에서 인턴십을 할 때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누나한테. 한영아, I have good news. 뭐가 good news에? 임신했어. 제가 얼마나 기쁜지요. 제가 임신을 한 줄 알았어요. 정말 축하해. 그랬더니 누나가 그래요. 내가 100일 기도를 했어, 하나님한테. 100일 기도를 하고, 그리고 100일 기도가 딱 끝났는데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셨대요. 내가 새벽 기도에 기도를 하는데 네가 임신을 했는데 한번 가서 체크해봐라. coincidence, 그죠? 우연이죠. 그러니까 병원 가서 체크를 해보니까 임신이 된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뻐했어요. 그리고 임신 한 3개월쯤 됐는데 어느 날 또 전화가 왔어요. 한영아, 내가 지금 너무 아파. 뭐 어디가 아파? 도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칼로, 도끼로 내 허리와 다리를 자르는 것 같아, 생다리를. 너무 아파. 빨리 병원 가야지. 아니야, 네가 의사인데 한번 와봐.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주말에 갔어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심상치가 않아요. 분명히 이 척추 뒤에 뭐가 심하게 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나 이거 너무 좋지 않으니까 월요일 날 꼭 어느 대학병원에 꼭 가. 그리고 제가 주말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연락이 왔어요. 의사를 만났는데 이 아기가 커서 지금 이 자궁이 척추를 눌려서 아픈 거래. 내가 참으면 돼. 근데 사실 그게요, 아기가 커서 그런 게 아니라 척추 쪽에 사르코마라는 육종 암덩어리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임신을 하면은 여성 호르몬이 한 10배에서 30배 더 분비되죠. 근데 여성 호르몬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아기의 세포를 빨리 자라게 하는 것이죠. 근데 암이 생겼으니까 암세포도 빨리 자라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덩어리가요, 이 척추뼈를 부시고 엉덩이를 뼈를 부시고 척추 안으로 쑤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파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모성애가 무엇인지 누나는 내가 참고 이 아기만 살리면 된다라는 생각에 타일레놀 하나 안 먹고 그냥 그걸 참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빨 신경 아파 보셨죠? 그 눈에도 안 보이는 신경을 눌려도 아픈데 정말 손가락만한 이런 척추의 신경들을 또 생뼈를 부신 겁니다. 그걸 참고요, 기절하고 참고 기절하고 참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저는 타주에 살았으니까 몰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쓰러졌는데요, 8개월째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MRI를 찍으니까요, 척추하고 이 두 다리하고 만 남고 엉덩이 뼈하고 척추까지 다 부셔지고 암이 다 퍼진 거예요. 애를 빼냈어요. 제왕절개했어요. 그래서 핏덩어리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놓고 누나는 그냥 혼 상태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아파하는지요. 메타돈이라는 약이 있는데 10mg만 줘도 되는데 100mg씩 줘도 혼수 상태에서도 소리를 지르고 몸을 떠는 거예요. 의사들이 회의를 하자고 그래서 뉴저지 병원이었는데요, 제가 갔어요. 아무래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빨리 호스피스로 들어갔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통증을 지금 이 페인 케어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통증 치료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나는 목에 있는 척추의 신경을 레이저로 이렇게 끊어서 몸 밑에를 다 마비시키는 거죠, 신경을. 그래서 아픔을 못 느끼게 편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전신 마취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 회의를 하고 마취를 시키기 했어요. 제가 아침 7시에, 그날이 July 4th, 7월 4일인데요 아침 7시에 갔어요. 우리 아버님이 제 손을 붙잡고 우시면서, 한영아, 네가 마지막으로 수술실에 들어가서 마취를 하면은
보통 전체 마취를 하면은 한 3, 4일 있다가 폐가 스톱이 되거든요. 그럼 죽으니까. 그래서 아버님이 장례식 준비를 다 하시고 우시면서 네가 들어서 마지막 누나 이렇게 좀 옆에 서 있고 손 좀 만져주라고 막 그래요. 아버지 수술실에 가족 못 들어가요. 너 의사가 뭐야? 내 소원이라고 그래. 내 소원이다 막. 그래서 제가 마취 의사가 왔길래 마취사한테 우리 아버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다니까 Why not just help me out. 같이 하자고. 그래서 마취사하고 저하고 간호원 몇 명하고 수술복을 갈아입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주사를 몇 대 이렇게 넣고요. 가스 마스크를 이렇게 씌우려고 하는데 제가 그 머리 쪽에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누나가 갑자기 눈을 이렇게 떠요. 그러더니 배고파 그래요. 한국말로요. 옆에 있던 마취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What is she saying? She's saying she's hungry. 제가 그러니까 Man, this may end up as an euthanasia. 이거 잘못하면 안락사야 법적으로. 배고프다는 사람을 마취시키면 죽는 거야. 캔서. 일단 나가서 의논 좀 하자. 제가 그날 안 들어가서 우리 누나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왔는데요. 그날 이후로 27년을 사신 거예요. 저희 누님이 나와가지고요. 정신은 깼는데 얼마나 아파하는지. 여러분들 24시간 그 신경통으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들이 한 일주일 정도 살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누님이 그래요. 내가 죽기 전에 꼭 한 가지 하고 싶은 거 있어 그래요. 뭔데? 나를 교회로 좀 데려가줘. 왜? 나 교회 화장실 깨끗하게 한번 청소하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고 싶어. 그래서 우리 매형이 누나를 업고요. 화장실을 데려간 거예요. 그 아픈 몸을 가지고요. 정말 그 손으로 화장실을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청소를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안 죽어요. 또 청소했어요. 또 일주일이 지났어요. 27년을 화장실을 청소했어요. 휠체어를 타고요. 이 장기들이 다 출혈을 해서 다 썩고요. 섬유화로요. 암덩어리와 허벅지 관절로 퍼져서 골반이 부분적으로 깨져서 도려내고요. 하반신 부분 마비가 돼서 대퇴골이 골절되고요. 피부가 썩고요. 복벽에 구멍을 뚫어서 대변 주머니 차고 소변 주머니 차고요. 매년 간염이 되는데요. 항생제 내성으로 툭하면 그냥 폐혈증이 되는 거예요. 까무라치면요. 병원에 들어가면 얼음물에다가 옷을 벗겨서 그냥 집어넣어요. 일단 뇌가 파괴되지 않도록. 그런 나날을 24시간을 27년을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도요. 휠체어를 타고 또 엎혀서 병원에 가서 아픈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 음식해서 가져가고요. 어린이 옷가게를 하면서 한글 학교 아이들 가르치고요. 성가대 섬기고요. 우리 매형이 여러분들 환자가 옆에 매일 똥주머니 오주머니 차고 그걸 간호를 해야 되는데 저희 매형한테 매형 한번 여행을 떠나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그랬더니 우리 매형이 그랬어요. 한영아 나는 너무 감사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바로 내 옆에 갖다 주셨잖아.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27년을 사셨어요. 제가 한국에서 민수기 강해 책을 한 권 써서 누나한테 보냈어요. 누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영아, 내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제 내가 죽어도 되겠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됐구나. 그리고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 인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머더 테레사 아시죠? 칼쿠타에 자선보건센터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그 어려운 환자들을 그죠? 거기에 문둥병자, 에이즈 병자 이런 사람들을 온종일 하루 종일 환자들을 돌보시는 그 머더 테레사에게 한 번은 BBC 기자가 갔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머더 테레사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하죠. 네, 정말 죽도록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요, 행복해요. 우리 이민자들의 삶은 믿음의 순례자들의 삶은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안 힘듭니까? 고달프고 힘든 삶이죠.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교회 생활도 그래요. 가족 생활도 그렇고요.
우리 이민 1세들은 특별히 2세들을 위해 많은 것들을 희생하시죠. 그러나 과연 이 해 아래 고난 없는 삶이 존재할까요? 직장, 사업, 가정, 신앙생활 그 무엇도 마냥 편한 일은 없겠죠. 물론 상대적으로 편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지만요. 그러면 힘들지 않으면 꼭 행복할까요? 무엇이 행복을 좌우하는 것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요 지쳐 쓰러져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삶의 동기와 방향이 아닐까요? 말씀을 따라서 하란에서 부엘세바로 나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요,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매일 쫓겨 사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본문 28장으로 돌아가서 28장에서요 12절 15절을 보니까요, 돌베개를 베고 쓰러져 잠이 든 야곱에게 하나님은 꿈으로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거기 보면요, 꿈에 본즉 그랬어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라.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도망가고 있는 야곱의 그 놀라운 꿈은 그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이 야곱이요, 지금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쫓기다 쓰러져 있는데요, 그에게 하나님은 조롱과 책망과 처벌이 아닌 조건 없는 용서와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그를 지금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축복합니다. 아이고 잘됐다, 너 잘 싸다, 이게 아니에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은요, 이 메마른 땅 돌바닥에 쓰러져 있는 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열방의 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어지지 않지요.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죠.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누구 약 올리는 것 같죠?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래요. 그게 전제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돌바닥에 쓰러진 것도 복이 되고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형통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야곱의 꿈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사닥다리죠. 야곱이 본 것은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예수님께서 인자 위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사닥다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도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쫓기다 지쳐 쓰러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책망하고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힘들어도 행복하게 하리라. 위로하시고요, 열방의 복이 될 수 있는 하늘의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똑같은 장소인데 갑자기 모든 것이 새롭게 보여요. 얼마나 감사했던지, 얼마나 감동하고 새로웠던지. 바뀐 것은 하나도 없는데요, 18절 19절에 보니까 그가 베고 자던 그 베갯돌을 가져다가 다른 돌도 더 이렇게 합쳤겠죠.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단을 쌓고 그 위에 여행길에는 없어서는 안 될 그 귀한 자기가 갖고 있던 기름을 거기다가 다 이렇게 붓고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스엘, 베스 집이죠. 엘로힘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저 멀리 있는 천국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당장 환경이나 정황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쫓기고 후회하고 절망하던 자리가 이제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된 것이죠. 아직도 힘들고 쫓기고 있지만 행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38장의 이번 집회의 찬송인데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시애틀 참 좋죠. 저도 시애틀에 와보니까 환경이 너무 좋아요. 근데 시애틀이건 뭐 어디건 환경이 좋지 않아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 내가 있는 곳이 세탁소요, 여기가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거기가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 예배의 장소가 얼마나 복되고 거룩하고 뜻깊은 곳이었던지요, 훗날 여러분들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나는 예루살렘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밝히지 아니하시고요,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곧 베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해 아래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길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때때로 쫓기며 돌베개를 베고 쓰러질 때가 있죠. 저도 밤새도록 돌베개를 베고 고민하며 쓰러져서 잘 때가 있었어요. 가끔 베고 잡니다. 그 돌베개가 어느 때는 돈일 수도 있고요, 돈에 쫓겨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고요,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믿음의 순례를 멈춰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 이민을 온 것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셔서 부르시고 열방의 복으로 세상을 향한 선교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소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모로 고되고요, 사방으로 쫓기는 이민 생활이지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으로 바로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소명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그런 베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란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나아가는 그 여정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길에서 이민자의 생활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곧 생활이 되는 그런 행복한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만세전부터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셔서 고향과 아버지의 집과 친척들을 떠나서 이 미국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 이 길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열방의 복으로 삼으시고자 하란에서 브엘사바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가끔 저희들 이민생활하면서 이 소명을 잊어버리고 다시 하란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지쳐 쫓겨 쓰러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를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이 나그네 인생길을 믿음으로 승리하여 이 땅에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교회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혹시 병상에 누운 계신 분이 있든지 아니면 재정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셔서 그 돌베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한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교수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저도 반갑습니다. 네, 또 영광입니다. 예. 이번에 특별히 우리 형제교회 신년 말씀 부흥에 야곱의 내 안에 있는 야곱 그리고 첫째 날 말씀 제가 들으면서 많이 큰 은혜가 됐는데요. 특별히 이민자로 또 코로나 가운데 이렇게 쫓기는 자로 사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저희들 가운데 많은 위로와 또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이제 큰 은혜 받았던 대목이 이제 누님 이제 암투병하는 그런 대목이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누님도 참 힘들었지만 또 동생이었던 목사님도 교수님도 참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쫓기는 자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그 상황 가운데 힘드신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로 이렇게 변화를 받게 됐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예, 그 우리가 이제 쫓기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다른 말로는 내 뜻대로 사는 자지요. 근데 제가 사사기를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참 어려웠던 시절이었는데 그때가요.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 이렇게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사사기에는 딱 한 문구로 4번 반복해서 답을 주죠. 그때는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마지막 결론도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자기 뜻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뜻대로 살았는데 가장 불행한 이스라엘 역사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좀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복인가 봐요. 성경에서는 우리 이민 생활하다 보면 다 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네. 오히려 내 뜻대로 될 때 쫓기는 자가 되고 오히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복인 면도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 그러면 그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어떤 전환점이 무엇일까? 그 전환점에 일어난 일이 저에게는 2가지라고 생각해요. 야곱의 삶에서도 그렇고 첫째는 내 뜻대로 일이 안 돼야 되고요. 그게 전제입니다. 2번째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전환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베델에서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듯이 다메섹 고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사울을 만나 주셨든지. 그래서 제 삶 속에도 2가지가 분명히 있었어요. 첫째로 내 뜻대로 안 된 거예요, 삶이. 저는 이제 의과대학 졸업하고 인턴하면서 꿈이 저는 굉장히 이렇게 겉으로는 한국 사람 같지만 속은 제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까지 브라질에서 나왔어요. 꿈도 옛날에 포르투갈어로 꿨어요. 그러니까 보사노바 좋아하고 삼바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지 목사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 의학을 마치고 그 아마존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글에 가서 브라질 정부에서 병원을 져줘가지고 3주 일하고 일주일은 놀고 농장도 주고 그래서 좀 보헤믹한 삶을 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누님이 암에 걸리셔서 미국으로 치료하러 가셨고 그래서 이제 따라간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됐으니까 제 계획대로 안 된 거죠. 그게 첫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일단 내 계획이 망해야 돼요. 2번째는 그거로만 끝난다면 그다음에 다른 계획 또 세울 수 있죠.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사실 제가 꼭 신학교 가는 게 하나님 말씀 따른다는 게 아니고 저에게는 전환점이 뭐였냐면은 제가 그 뉴욕 암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앞에 록펠러 암센터가 있어요. 거기 디렉터가 제 친한 어떤 친구고 또 그래서 그분이 저를 그쪽으로 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 병원으로 옮기기로 하고 좋은 조건으로 2주일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어요. 휴식 미리 주셔서 휴가를. 우리 어머님 댁에 갔는데 자고 있는데 갑자기 그 방에서 큰 음성을 들었어요. 한영아 일어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번쩍 일어났어요. 눈을 떴는데 제 앞에 누가 이렇게 서 계세요. 근데 제가 9살 때 한국을 떠났거든요. 그때 제 주일학교 선생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영군 여기서 차를 몰고 43분 가면 신학교가 있는데 신학교 가게로 쓱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스키즈프리아네가 이거 할루시네이션이 보이니까 뇌에 하이포탈러머스가 잘못됐을까 그런 일루전이 보이잖아요. 고민했죠. 내 미쳤나? 그 다음날 우리 어머님이 그냥 지나가시는 말. 저는 이제 금요일 날까지 있고 월요일 날 이제 록펠러 암센터로 새로 취직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 어머님이 한영아 나 어저께 이상한 꿈을 꿨는데 네 주일학교 선생님이 꿈에 나타나셨어. 그래서 나한테 사모님 저 아드님 신학교 가라고 하세요. 그러더라. 그래. 저 그때까지 신학교 신자도 모르고 장로교가 뭔지 성결교가 뭔지도 몰랐어요. 정말. 옐로 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신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오퍼레이터한테 전화했더니 1시간 안에 어디 신학교가 없대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그 필라델피아하고 뉴저지 보러 델라웨 리버 그 쇼에 사셨어요. 그러니까 다리 하나 건너면 필라델피아인데 필라델피아 한인록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앞에 인포메이션 센터 있잖아요. 교민 센터. 거기다 전화를 했죠. 거기 신학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신학교 천지예요. 그래. 뭐, to make a story short. 그래서 하여튼 지도를 찾아서 시간을 재고 갔는데 그 신학교 앞에 도착하니까 43분이에요. 차를 세워놓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 삶에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선 전환점은 두 가지예요. 내 뜻대로 안 된 거고 삶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될 때 너무 힘들어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요새 좀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뜻대로 살아봤자 얼마만큼 우리 뜻대로 살 수 있겠어요, 세상을. 그죠? 그래서 우리 이민자들이 계획하신 대로 안 되셔 할지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계기가 전환이 돼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자리가 베델이 되고 분이엘이 되고 저에게는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말 가운데 내 계획, 내 것이 망해야 된다. 이게 좀 센 것 같은데 내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그렇죠. 경험하고 예. 그 가운데 긍정적으로. 하나님과 예. 함께 나아가게 된다. 예. 너무 저한테도 큰 감동이 되는데요. 예. 그럼 결국 그 누나의 암 그 선고 때문에 어떻게 이제 교수 이제 신학을 그렇죠. 하게 되신 거네요. 그럼요. 예. 그래요. 사실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네. 우리 누님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 고통의 과정을 사실 27년 병상에 누워 있는 게 온 가족에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제가 특별히 가장 가까이서 돌보고 항상 병원에 가서 간병하고 병원 데리고 다니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인간의 생각과 지혜가 얼마나 저는 굉장히 제가 똑똑한 줄 알았거든요. 또 어린 나이에 제가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주 내 뜻대로 되는 줄 알았는데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고 목회자가 되면서 한 가지 배운 것, 고난과 친해졌어요.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친해지는 것. 그래서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내 뜻이 아닌 영원한 정말 진리,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저도 지금 뭐 다 따르지 못하지만 그래도 애쓰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많죠.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 성도들 가운데서도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도 목사님 또 간증과 말씀 가운데 큰 위로와 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는 쫓기는 자의 말씀 주셨는데요. 내일은 이제는 속이는 자. 제목만 들어도 기대가 되고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내일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내일 토요일 7시 반에 여러분들 모두 다 이 자리에서 함께 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의 자리에 함께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내일 다시 이 자리에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